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공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길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길. 중심 구절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성도의 길, 또 어쩌면 이 성도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물로 삼아서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오시는 그 과정 안에 이제 그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이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고 미워하시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요.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해서 더 크게 주고, 우리가 좀 못한다고 해서 덜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면서 그렇게 한결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결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일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왜 그렇게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상황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고, 사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끌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인식 범주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의 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입니까? 9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요, 율법에 보면 이건 먹어야 되고 저게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들이 쓰여지던 그 시기는요, 사실은 이 먹는 것을 따질 때 특히 고기, 육류와 같은 것은요, 이 우상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도살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 같은 이들은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왜? 음식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다. 음식은 하나도 문제 없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때문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거룩의 문제는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거룩의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자리에 서라. 은혜가 되는 자리에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귀한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그 모든 고백 속에 내 삶의 인식, 내 삶의 어떤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불만스럽게 보기 시작하면 다 불만스럽게 보이는 거고요. 험담하면서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험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게 진짜 경건함이고요. 그게 진짜 거룩함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성도의 길의 두 번째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 살려고 그러면요,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요, 어디에서 지금 그 뿌리를 가져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던 것에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이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 삶의 자리가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것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학 와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는 믿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 오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 그런 길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참 난감한 상황과 이렇게 막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벌써 나 자신부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좋아했던 건데 그거 버리는 거.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거 끊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상대편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어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상황으로 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그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 즐겁고 기쁘게 마주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영문 밖으로 가는, 진 밖으로 가는 거라고. 사람들 속에 함께 있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킬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참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 진 밖에, 성 밖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예, 찬송인 겁니다. 찬송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감사입니다. 그죠? 감사하고 주일날 설교 제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가 발견되어지고 은혜로 여겨지면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게 찬송하는 겁니다. 또 힘들 때 있죠. 트럭 운전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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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반복하게 되니까 진짜 감사한 삶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높여드리는 그 삶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날 때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했던 찬송이 혹시 나올 때가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마음 열받아 할 때가 아니야. 찬송하자, 찬송하자. 그렇게 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십시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성도의 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야, 나 너 반갑게 만나고 싶어. 나 위로하는 만남으로 너 보고 싶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당부해 주신다 싶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또 한번 힘을 얻고 이 화요일 주 안에서 힘있게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길을 다시 한번 일러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부터 이 성도의 길이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때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도의 길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